오늘 다소 깁니다만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심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뭐 하는 거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 연배되는 분들은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해보셨고 또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귀신은 뭐 하지 몰라. 저런 인간 못 잡아, 안 잡아가고. 얼마나 답답하면 귀신한테 저 인간 잡아가라고 말을 할까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 신앙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인간을 가만둡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악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양반 좀 한번 야단쳐서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면 저거 한번 야단쳐서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의 마음이 왜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고 또 징계를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전체가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좀 더 깊이 나가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일산미령교회 성도들 모두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3인 3색 새벽 기도회라고 광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내일 모레는 전준호 목사님이 또 목요일과 금요일은 우리 김현순 전사님이 섬겨줄 것입니다. 저는 뭐 하냐고요? 저도 방송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또 우리 두 교육자분들께 너무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기회를 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두 분은 아마 다르게 하실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였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라고 해서 그냥 죽는 걸 원하지 않아. 돌이키고 사는 것. 이것이 내 본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16절에 보면 그 악인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다 치자. 그러나 정말 멸망당하고 죽기를 내가 원하는지 아니냐? 아니다.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더 죄에서 나가자고 멈춰서, 중요한 것은 멈춰서 그 길에서 돌이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행동과 마음에 돌이키면 다시 살게 해준다. 이것이 내 본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요나 선지자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요나가 너무너무 가서 말씀 전하기 싫었지만 니느웨 땅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한마디 외쳤더니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나귀와 소와 짐승을까지도 베어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40일 뒤에 멸망을 예정하셨지만 그들의 회개를 듣고 그 땅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악했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시고 예정하시는데 므낫세 왕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돌이켜 악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인 줄 아는데 잘못을 더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행을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닌 줄 알았다면 내려서 돌이켜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될까 부산이나 간다 하고 가면요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미 얻었다고 자고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이미 얻었다고 자고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말씀하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진심으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중생 구원도 있지만 성화 구원, 상급 심판의 성화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 믿는다고 말했다고 끝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믿는다고 했다고 해서 그게 네 신념일 수 있지 너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구원받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어서 좋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들떠서 다니시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이 크게 막 내세우던 분들의 대부분이 예수 떠나서 내 멋대로 아까운 데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가 싶을 정도로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말들 하고 다니는가.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그게 습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착각한 것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구원받은 점검하고 확신해야 된다. 이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고하면 넘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이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어떤 의인이 구원받고 살 것이라 내가 말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의인이 자고하여 계속 범죄하면 그가 살게 되냐? 아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가 범죄한 죄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루었다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오만방자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설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두 가지 얘기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고 그의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는지 여러분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의 말년이 될수록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두 동목 내겠다고 징계하실 정도로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합니다. 그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지 아십니까?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나이 7살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간섭할 때는 그가 왕위를 잘 지키고 아름다운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내 멋대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에 악행을 더하고 저지릅니다. 신앙이 어떤 것입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거지,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자고하고 교만해서 예수 떠나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 악행하는 모습을 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하지. 어떡한지 아십니까? 여호야다에게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받아놓고도 스가랴 선지자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어디서? 성전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옛날에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있다고 자고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결국 신하들에게 암살당해 비참하게 죽도합니다. 그의 시신이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잘못해서 잠깐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문제는 오히려 들댐비고 더 잘못 억지 부리고 엉덩이로 가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진짜 믿는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도를 향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여러분 삽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갖는 자기 신념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냅니다. 은혜 조금 받았던 거 가지고 자고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약간 봉사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 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다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또한 자고했다면, 방심했다면 겸손히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었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악에 악을 더하는 악에 바친 인생 돼서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고하여 내 멋대로 하다가 버림받는 인생도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내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